제가 결혼했을 때 우리 처갓집에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개는 푸들 개였는데 이름을 키티라고 불렀어요. 이 키티가 참 개가 영민해가지고 자기의 그 집안에서 누가 제일 중요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 식구들이 다 이 개를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개가 특별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먹을 것을 주고 목욕시켜주는 이제 우리 안주인인 장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던 이 개가 우리 딸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찬밥 신세가 되기 시작했어요. 집안에 제일 먼저 태어난 아이니까 온 가족들이 우리 아이를 좋아하는 거죠. 특별히 뭐 장모님 더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키티가 얼마나 이제 질투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가기만 하면은 막 으르렁대고, 특별히 우리 장모님이 아이를 안으면은 막 지저대면서 막 싫다는 거죠. 왜 자기만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 아기를 사랑하느냐, 이제 그런 제스처죠. 그래서 너무 이 개가 이제 티를 내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이 개가 아이를 해코지 할까봐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기만 하면은 장모님이 그 개를 장롱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있는 내내 그 개가 깜깜한 장롱 속에서. 그래서 더더욱이 이 개는 우리가 오는 거를 아주 싫어했어요. 그럼 이해가 되죠. 우리 교육자 가정도 이제 4월에서 5월에 걸쳐서 이제 새 가정이나 이제 둘째 아기와 셋째 아기를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여러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새 아이가 생기면은 먼저 태어났던 맞이에게 신경이 많이 쓰여집니다. 그 아이가 자기 동생이 태어나는 걸 좋아하면서도 그 동생을 경쟁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모아졌던 사랑과 관심이 이제 아이에게 쏠리게 될 때 그 아이가 이제 알게 모르게 목리를 부리게 됩니다. 이건 비단 개나 또는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홀로 누리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영역을 빼앗기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국민을 위한다, 교인을 위한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잘하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권력자의 추한 모습도 보고 목회자의 추한 모습도 보고 또 교인들의 추한 모습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점령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이 뭐냐? 바로 이 자아, 에고라고 하는 성이라 이거죠. 모든 불행 역시 결국은 이 자기를 왕으로 높이고 모시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우선하는 거기서부터 결국은 자기 불행이 오고 또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요한, 세례 요한의 태도에서 좀 세 가지 점을 좀 유의하고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이다. 자,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단초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이제 베푸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한 요한의 제자들이 한 유대인과 이제 정결 예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변론이 붙었다 그랬어요. 뭘 가지고 서로 논쟁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이야기하는 가운데 굉장히 요한의 제자들이 열을 받을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 있겠죠. 세례 문제, 정결 예식 문제를 막 하다가 그 유대인이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너희가 무슨 세례 원조냐. 지금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다 그러더라. 이렇게 비아냥됐을지 모릅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현실이었죠. 우리가 원조인데 갑자기 새로운 음식점이 들어가지고 손님들을 다 뺏겨버렸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이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우리가 이 표현 속에서 제자들의 어떤 질투심, 또 상실감, 위기감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긴 가뭄에 내리는 담비와 같이 그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영성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우리와 같았어요.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뭐 바리새인이건 종교 지도자건 정치 지도자건 그는 틀린 건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편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불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시원하죠. 타협할 줄 모르고 두려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혹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변하죠. 그에게만 집중되고 온 유대가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었는데 이제 새로운 사람 예수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쏠리게 됩니다. 그 예수는 요한과는 달리 뭐 온갖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런 기적과 표적이 없었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온갖 불치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탁월해요. 자, 그 소문이 유대 전역에 퍼지게 되니까 이제는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의 나타남으로 이 세례 요한은 피기도 전에 지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이제 인기가 없어지고 또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24절에 보니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물론 우리는 뭐 다른 복음서에서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요한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인기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이제 헤롯에 붙잡히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목베임을 당하는 그야말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다 저 사람에게 가더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요한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저 예수에게서 나타나는 영적인 카리스마와 은사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그가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은 예수님만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자신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세례를 베풉니다.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가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신 것도 하늘에서 권한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오게 한 것도 하늘에서 그렇게 하신 거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그것을 취하여 가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27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우리 영어는 빼고 그 영어를 번역하면 이겁니다. 사람은 하늘이 준 것만을 가질 수 있다.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우리 사람이 가질 수 없다.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다시 거꾸로 말하면 사람은 하늘이 준 것만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성경 전체 흐르고 있는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계획하고 세우고 뜻하신 바대로 이 세상은 움직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본이라 이거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믿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그것이 은혜로운 삶의 열쇠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비유 중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립니다. 헐값에 팔리죠. 정말 가치 없는 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가치 없는 미물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일어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또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거기에 은사와 직분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요. 거기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해서 내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좀 받고 싶다. 그러면 그것을 구하라 이거예요. 방언하고 싶다. 또는 예언하고 싶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싶다. 구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구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보편적인 원리는 뭐냐? 모든 은사와 직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이라 이거죠. 성령이 그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가 원하는 자에게 이런 은사를 주기도 하고 그가 원하는 자를 이런 직분으로 세우기도 하고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목사나 교사가 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예언하는 은사를 가질 수 없다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는 주어진 분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일도 있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분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가 주셔서 누리는 것도 있고 내가 원하지만 허락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를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수하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일찍 불러가십니다. 뭐 죄가 많아서 일찍 불러가고 착해서 장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왜 어떤 사람은 일찍 가고 어떤 사람은 오래오래 사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도 있습니다. 때가 되니까 세례 요한을 일으켜가지고 그러하여금 큰 사역을 하게 했어요. 유대 땅 전체를 막 뒤흔드는 큰 사역을 하게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몰려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 사역이 위축이 되고 그가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그냥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권력을 주실 때가 있고 그것을 취하여 갈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게 하실 때가 있고 그것을 그만두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순종해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두라고 할 때 토를 달지 말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순응하는 것, 그것이 지혜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보다 더 멀리 보시고 더 먼 미래를 내다보시고 전 세계와 온 우주를 내다보시는 그야말로 지각에 뛰어나신 전능자가 행하는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고 순종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 이것을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욥기 1장 21절에 그가 모든 재산과 자녀를 다 잃어버린 다음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그때는 욥에게 그것이 불행한 것 같았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욥에게 축복이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한에게 주목합니다. 특별히 그의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그 선생을 높이려고 했겠죠. 그러나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28절에 이런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난 그리스도 아니다. 사람들 중에는 요한이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 제자들 중에는 우리 선생님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와도 이만큼 더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요한은 뭔가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신에 불과합니다. 요한은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났어요.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뭡니까? 그를 특별히 구별해서 키우게 하고
광야에서 자라게 한 목적이 뭡니까? 때가 됐을 때 그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세례받도록 한 것이 목적이 뭡니까? 다른 목적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이와 같은 인생의 과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 권한을 주시고 온 유대의 명성을 얻게 하고 그야말로 인기의 절정에 서게 했던 이유가 뭐냐?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요한의 삶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증언했던 그리스도가 등장하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가 어떻게 됩니까? 30절에 그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로 이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은요, 무대 뒤편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일이에요. 그게 그의 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것, 그것이 그의 분복이에요. 요한은 불평하지 않고 기꺼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지혜롭게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잘 알고 그 역할에 충실했고 때가 되었을 때 겸손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과거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무대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어요. 내가 주연을 맡고 싶었어요. 박수갈채를 받고 명예와 칭송이 대상이 되고 싶었어요. 나의 삶은 온통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 행복, 내 소유, 내 꿈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도정에서 어느 날 진짜 주인을 만났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할 분,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해야 할 분, 내가 최고로 높여드려야 할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온 세상과 내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요, 다 그가 나를 위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내 병을 낫게 해 주실 수 있는 분, 내 경제적인 문제의 길을 열어주셔서 잘 살게 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셔가지고 내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실 분, 그러다가 마지막에 죽은 뒤에는 천국 가게 해 주실 분, 내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 이런 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직 신앙이 어리신 분들은 뭐 그런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을 거예요. 다 우리가 그런 여정을 다 거쳐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내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는 너무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가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로고스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모든 만물의 근원이고 원인이 되시고 모든 만물의 목적이 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지금 존재하는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냐? 그분을 위해서예요. 모든 만물은 당연히 그분을 섬겨야 할 그런 분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엎드려서 영접해야 할 만왕의 왕이라 이거죠. 그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이 아무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알면 알수록,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 앞에서 우리가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인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크신 분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분을 만나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해야 할 고백은 이겁니다. 30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크신 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는 분이 돼야 돼요. 그분이 내 속에서 큰 소리를 치고 야단도 치고, 그리고 내 속에서 왕으로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나는 그 속에서 그분을 어떻게든지 기분 좋게 하고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고 잘 모시려고 쩔쩔쩔쩔 매면서 하는 종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작아져야 합니다.
나는 감히 당신의 신을 들 자격도 없는 종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나는 당신의 신을 들 자격도 없는 무가치한 종입니다. 이렇게 낮아져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겸손해질 때 겸손한 자 속에서 그는 크고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내 속에서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지고 사라져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가 간절히 원하고 기대한 것이 뭡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의 주인은 그분이십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분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 이거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크신 분으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삶의 구석에서 우리가 너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존재감도 드러내지 못하고 저 구석에 보이지 않는 곳에 움츠리고 계신 아주 작은 분으로 계십니까? 내 마음대로 혈기와 욕망과 내 영광을 우선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참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된 자리를 비워드리고 그분께서 거기에 앉으셔서 그분께서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자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젊을 때는요 찾아오는 사람 많습니다. 만나자는 사람 많습니다. 오라고 부른 데 많습니다. 바쁘게 살아가죠. 뭔가 나의 삶에 영향이 여러 군데 미치고 있는 것을 느끼죠. 그런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서 하던 일을 하나둘씩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점차로 영향력이 사라지고 잊혀져 가요. 참 이거는 서글픈 일이죠.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 정말 교회에서 나 없으면은 교회 일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는 다 늙고 힘이 없어지니까 내가 필요 없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될 만큼 잊혀지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 좀 서글프다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다 가야 하는 길 아닙니까?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예외가 없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고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더 이상 일을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오지요.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바로 그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섭섭하거나 서글프지 않아. 왜냐하면 그의 기쁨이 더 이상 자기에게 있지 않거든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뭔가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되는 데서 오는 기쁨, 그 기쁨이 일시적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은 더 이상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29절에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에 있을 때 결혼식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랑 신부잖아요.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잖아요. 자, 신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그 신랑의 표정을 보세요. 이 세상에 저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 없어요. 신랑의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신랑을 사랑하는 그 친구, 그래서 결혼식에 참여한 그 친구도 신랑 못지않게 너무 기쁩니다. 왜? 기쁨 충만한 신랑의 목소리가 그를 기쁘게 한다 이거예요. 요한의 기쁨은 바로 그런 기쁨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고 입교를 했지만 세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교회 회원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속에 참 기쁨의 샘이 솟아날까? 우리 샘이라는 것 때 퐁퐁퐁퐁 물이 막 솟아나는 거는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막
기쁨의 샘이 우리 속에서 솟아납니다. 그냥 한순간 기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속에서 기쁨의 샘이 솟아나는 것은 언제일까?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때입니다. 내가 기뻐하기를 위해서 노력할 때는요, 그거는 일시적인 만족으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오는 기쁨은요, 내 영혼 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화가 흘러넘칩니다. 끊임없이 흘러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항상 있겠죠. 내가 이렇게 하면 기쁠 것 같다, 행복할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큰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선택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나에게 조금 별로 좋아하는 일도 아니고 때로는 고생이 되는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면은 여러분 정말 기뻐집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이 기뻐집니다. 뭐 세상에 내가 얻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세상에 내가 큰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때로는 막 손해를 입는 것 같은데도 내 안에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 여러분, 정말 그분을 내 안에 왕으로 주님으로 모신다고 한다면 이거 중요한 질문 아니겠어요? 이 중요한 정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도 기뻐하겠지만 그분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그걸 우리가 알려주잖아요.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는 이 자리 주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거죠. 열심히 해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참 영혼을 한번 구원해서 우리 예수님 한번 기쁘시게 해봐요. 우리가 그 일을 하면은 정말 우리가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 기쁨을 같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